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전 인사도 그랬습니다. 좀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하시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험만 보면 다 통과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업을 하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도 않고, 자녀들은 잔소리하지 않아도 척척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잘해내면 좋은데 그런 가정도 있으리라 믿고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기억력은 더 좋아지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꿈꾸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뉴스를 틀면 사고들이 정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기자들이 불철주야로 뉴스들을 취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심치 않게 큼지막한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에 큰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큰 병원에도 사람들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자녀가 열이 너무 높이 올라서 응급실을 찾을 때도 응급실이 가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에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인데 사람들로 꽉꽉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직장에 갔을 때나 또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나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올 때 기쁨보다는 불안함과 마음 가슴 졸임으로 전화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가장의 실직 등 다양한 문제와 또 다양한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고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은 믿는 자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정직하게 살았다 하는데 왜 나의 상황과 관계적 문제들은 계속해서 풀 수 없는 엉킨 실타래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구하며 또 요구하는 평탄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받으며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또 삶의 어려움과 다가올 고난을 마주하며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남긴 편지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놀고 누리는 것들을 즐기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차별과 모진 비난과 억측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버텨야 될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의 그 꽃 같은 일들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마주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차별과 또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진 세상을 맞설 용기인 산 소망과 이를 위해 필요한 거룩함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슬퍼도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찬양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추석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고난을, 이 추석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좋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흔히들 고난을 인생의 한 시간대로 비유할 때 깊은 밤에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앞을 볼 수 없거나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깊은 밤, 이때를 고난이라고 비유합니다. 또 다른 혹자는 터널로 비유합니다. 이 터널과 이 깊은 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이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터널과 같은 인생 깊은 밤을 지나갈 때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생의 깊은 밤 중에서도 노래가 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영적 침체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2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시인은 정말로 절박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이 우린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상황은 23절, 24절 말씀 바로 앞선 구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정말 너무 맞아서 몸이 너무 아픈데 손에는, 발에는 착고 쇠고랑을 발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아무 죄도 없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를 맞고 끌려온 것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인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인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당해서는 안 되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당하게 불법으로 막무가내로 붙잡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었는데 비슷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졌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만 딱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잡아갈 수 있지?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떠올리는 상황 논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 논리, 기준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 논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상황 논리에 가지 않고 그것을 끊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전환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16장 25절 아까 읽어봤던 말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이와 비슷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고난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순전하게 다가갔습니까?
시편 27절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노래하지만 다윗이 가장 인생의 깊은 터널을, 인생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는, 지내가고 있을 때에 부른 찬송입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고 있었던 그때, 혹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 비참하고 정말로 마음에 어떻게 고백할 수 없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가 어떠하든 이 상황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오랜 대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쫓아오는 스트레스 가득한 극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로 대국민적 지탄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며 바라보며 이거 하나 찍히면 죽는다라고 키보드에 손가락을 대고 있을, 와닿지 않죠? 저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좀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교육자들끼리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교육자들이 참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제가 다른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만나든, 집사님을 만나든, 권사님을 만나든, 장로님을 만나든 걸어갈 때마다 교육자 단톡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활보하면서 웃으면서 했을 때 오 목사님 웃고 있음, 크크크 이렇게 올라. 네. 서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갔을지라도 지나갔음. 그게 카톡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칭찬이고 그냥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반대였다면 어떨까요? 찍히면 죽는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신병 때 근무를 서기 위해서, 불침번이라는 근무를 서기 위해서 교대를 하는데, 제가 첫 근무다 보니 배운 대로 제가 2등병이었는데 바로 위에 일병님을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서 깨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되게 피곤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어깨에 손 올렸지? 네. 지켜보겠어. 제 그 몇 달을 얼마나 불안감에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어도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와닿고 계속해서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공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 고민과 근심의 걱정에 있었던 길고 긴 도피 생활, 누가 날 쫓아와서 날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는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몰입과 집중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 분명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시편 27편과 같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삶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한 가지 one thing,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27절 5절 말씀과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강렬한 소망, 그 한 가지, 너무나도 커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다윗의 그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과 그 시인과 같이, 또 바울과 실라와 또 다윗과 같이 마주한 고난, 너무나도 큰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 분만 바라보면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그곳에서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또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온전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면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관습으로, 사회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는 2장 20절과 3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혹자는 구박이라고 말합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하나님의 위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요,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의를 위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사실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죄에 항상 파급력,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죄에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남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오는 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산 소망과 거룩함으로 마주해야 될 고난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고난을 받지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도 바로 고난의 기점에서부터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가 고난을 이겨냄으로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인간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곳에 고난이 없어 고민이 없었던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산소망과 거룩함으로 마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며 산소망을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도가 넘치고 기쁨의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의 내용과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에서 제가 기쁨의 노래만 언급하였지만 항상 같이 나왔던 단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으로 하였다. 이 기도와 찬양의 결과는 생각 이상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시편 27편으로 찬양한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던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신라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들은 빌립보서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고난을 피할 수 없이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상황 논리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잡고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산소망을 의지하며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당황시켜 보십시오. 그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은 바로 출애굽 시기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말을 했는지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었던 마사와 무리바. 내가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마사와 무리바처럼 하나님을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없다 시험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나는 어떠한 것도 나눌 게 없다. 시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당황시켜 보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생각과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에 산 소망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로 펼쳐질 줄을 주님의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 원합니다.